잠시 이제 한 4번 정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고서 다시 좀 빌립보서로 이제 돌아옵니다. 4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제 짧은 이제 권면들이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 전체를 돌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그 바로 앞에 10절의 말씀만 잠깐 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21절부터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끝인사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교회에 이제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을까요? 그게 이제 감사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바울을 늘 생각하고 응원하며 기도해 왔고, 또 이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그냥 멀리서 생각만 하고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이제 그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돌보도록 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이제 도와주었지요.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기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표시를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바울 자신의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곧 자신을 보내어 일하게 하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이 단순히 한 사람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여 도운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도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분명 바울을 근심케 하였으며, 바울을 근심케 하였다는 것은 곧 이 바울을 보내신 주님의 근심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어떤 바울이 보는 이 교회, 또 주님이 보는 이 교회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이 교회는 어쩌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어떤 교회답지 않은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 전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으로 볼 때에도 과연 저러한 사람을, 또 저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만을 놓고 봤을 때만은 말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교회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 그 속에는 그러나 분명히 씨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씨앗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교회답고 성도다운 그 갈망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운 겨울에는 그 씨앗이 아직 땅속에만 있을 뿐 겉으로 나와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는 힘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들이 그런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씨앗이 싹이 나는 것을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다만 그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를 따라서 기회를 얻어서 마침내 그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 맺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보게 되니 이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던 이 바울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큰 기쁨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그러니까 바울도 이 교회를 사랑하였으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그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이 교회의 참된 교회임을, 이 성도들이 참된 교회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 감사는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이들로 인한 크나큰 기쁨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라고 오히려 기쁨의 표시가 아니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그 자신의 양떼를 맡기신 목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돌보는 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양떼임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곧 그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그들이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주님의 교회요, 성도된 우리에게는 또한 위로를 준다고도 그때 말씀드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과 같이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스스로를 그 말씀의 어떤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성도다운 구석이 전혀 하나도 어디를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반대이지 않는가? 저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흔적들로만 뒤덮여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되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괴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는 그런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 안에 분명히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씨앗이 열매 맺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심으신 그 씨앗이 다만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는 한겨울 그 눈보라 속에 있는 것 같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곧 저 빌립보 교회처럼 때를 따라 기회를 얻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정확히는 이러한 나이지만 이러한 나에게 씨앗을 심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나의 지금의 모습이 주는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낭만과 또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씨앗이 없다면야 우리의 애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씨앗이 있다면 이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도록 힘쓸 이유가 내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 씨앗을 주신 그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내 안에서 불태우고자 하며, 그리고 그 마음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고자 힘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씨앗을 참으로 주님께서 주셨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이 환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환경을 뚫고 어찌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능히 이것을 바꾸실 수 있을 것이며, 또 설령 환경이 한겨울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이 환경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땅에서 솟아나와 싹트고 열매 맺게 나의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 그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싹을 싹틔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또 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다시금 일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와 그들로 인한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 후에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그냥 어떤 돈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돈 자체에, 어떤 후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난 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있는 씨앗을 보았고 그들 안에 주님께서 그 씨앗을 분명히 심겨주셨고 싹 틔우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고, 더 확장해 보면은 씨앗이 싹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구나, 참된 생명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까지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곡해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니까 그냥 표현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성경적으로 한 것이지만 결국 돈 보내줘서 고맙다, 힘들고 어려운데 물질로 도와줘서 고맙다,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기쁘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기쁨의 표현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이 진실로 느끼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진실로 느끼고 계시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사랑에 맞지 않는 목회자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서 내 안에서 있는 그 마음의 씨앗이 이와 같이 싹이 트는 그 모습에 진실로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게 되는, 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요, 또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하나는 내가 주님께 이 나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냥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은 내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말하자면 그 얼굴을, 그 표정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겠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냥 미소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과연 이런 나를 보시고 또 이런 나의 말이나 행동을 보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웃으실까? 미소 지으실까? 하고, 과연 무엇이 주님을 진실로 기쁘게 할 것인지를, 또 내 삶 하나하나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서 확신하지 못해서 긴가민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확신하게 될 때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바로 그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받은 바울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말하자면 드린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성도는
무엇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그리고 그를 세우신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더욱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힘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어떤 행동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그 기쁨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길이 이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앞에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 앞에 펼쳐진 이 복된 길을 그냥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걷지 못하게 만들며 또 자기도 걸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 성도들의 참된 마음이 마침내 싹튼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한 사람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받아 기쁘다라고 하는 그냥 그러한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리고, 자기들이 성도로서 행한 그 복된 일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큰 즐거움을 그냥 다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를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가며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누려가기보다는 그냥 때때로 생각날 때 또 바울에게 돈을 보내지 또 바울을 돕지 그냥 정도로 끝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다른 성도분들을 통해서든 정말로 그가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말들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을, 또 하늘의 위로를, 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들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보다 하고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스스로 끌어내려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얻는 소소한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정도로 그쳐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앞에 10절 말씀으로 어찌 보면 충분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곧바로 이어서 그들이 혹시라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왜 그러한지, 왜 자기가 결코 돈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형편 상황이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곧이어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비천이요 풍부요 배부름이요 배고픔이요 풍부 궁핍 등 돈이나 물질에 그 있고 없고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냥 어떤 자기에 대한 설명이기만 할까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돈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 다만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다만 그런 설명의 차원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실을 통해서도 바울은 분명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는 먼저 성도된 자들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성도라고 해서 반드시 비천하고 배고프며 궁핍한 상황에 처하는 것도 또 처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성도라고 해서 반드시 풍부하고 배부른 상황에 처하는 것도 또 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는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다. 라는 견해와, 정반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복 주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이 두 견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비천함, 배부름, 궁핍만을 언급하며 그 가운데 나는 만족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풍부와 배부름만을 언급하며 그 가운데에 만족한다고만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는 놓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그 형편 자체가 내가 성도다운지 그렇지 못한지, 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시는지를 정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혹은 버리셨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두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그런 상황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것을 내가 배워 알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한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겠으며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배워 알았기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환경, 형편이 끊임없이 바뀌고 바뀔지라도 그가 언제나 변함없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바뀌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만일 그러한 모든 형편보다 못한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지언정 그는 분명히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들이 훨씬 크니까요. 그러나 그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유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을 수 있다면은, 아니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쉼없이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아득히 능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늘 만족하고 늘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곧 주님을 소유한 것이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능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다이아를 소유하고 그것을 눈앞에 두고 즐기는 사람은 10원을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100원을 얻는다고 해서 또 크게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은 그 보석 하나로, 그것이 주는 그 가치로,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이미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그 하나하나들은 때로는 크게 슬퍼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만들 만큼 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결코 쉽다, 가볍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 보이는 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것 뿐입니다. 성도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답이지요. 그리고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고 배워왔던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런 거였구나 하는 어떤 전혀 의외의 놀라운 답변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배우고 머리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것을 배워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 크게 슬퍼하고 부할 때 뛸 듯이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어떤 감정의 변화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주는 만족은 도대체 내 마음 속에 어디에 있으며 또 얼마나 큰지요? 내 그 감정의 변화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아니 얼마나 작은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옳으려나요?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변함없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냥 가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황 속에서 감정들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라고. 최근에 이제 아이들한테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율법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 대신 주님을 끊임없이 전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어떤 생기는 답답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 모든 것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그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내 소망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 것. 곧 죄인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아니,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정으로 말하자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까? 하나님의 그 인간의 무엇으로 잴 수 없는 그 가치를, 그 한없는 영광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아 알아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알까? 그래서 아이들이 하다못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좋은 장난감을 어떤 사모하고 어떻게 해야 저것을 얻을까를 연구하고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주님만이 바로 그러한 길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듣자마자 어떻게 보면 움켜쥐고자 할 만큼 과연 그러할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어떤 답답함이 밀려오고는 합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의 믿음을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무의미하다는 그러한 답답함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을 전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전하면 하나님은 모르고 주님만 알게 되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아니지요. 이 모든 말씀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갈망케 하시며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시며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찾아오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는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느냐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또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할 수 없이 영광 되신 하나님을 놓고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참으로 빛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가 없다,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고 있고 정말 내 영혼으로부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고백과 같이 내가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에 때로는 저 아이들을 향해서 느끼는 그 답답함을 저 자신을 향해서 무엇보다 먼저 느끼는 것이죠. 아니, 저 자신에게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불가능합니다. 곧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그 이어지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고 보면 알 수밖에 없지요. 그 빛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이것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더해져만 가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새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갈망이요, 또 간구요, 같이 무릎 꿇고 엎드러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영광 되심을 저는 아직도 한없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하여 주시고 더 깊어져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지극히 참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되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10원이나 100원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변치 않는 만족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그냥 상황들의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 한없는 가치의 크기의 만족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워 안 것이지요.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바울은 이 교회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싹튼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의 기쁨을 보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혹여라도 있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설명을 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또한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이 한없는 크기의 그 복락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그리고 더욱더 누려가기를 바라며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하다. 곧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 단순히 상황들의 좌지우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모든 환경을 능히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려라. 그 하나님을 더 알아라라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그러하여 주시기를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해져 가고 어찌 보면 더 커져가는 저의 바람이요, 또 소원이요, 소망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신다면, 사실 무슨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까? 특별히 후반부에 그냥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자가 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진부할 수 없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입니다. 이 한 가지가 설령 진부하다고 하여도 전하고자 하는 전부요, 또 전하고 싶은 전부이며 저의 바람과 소망의 어떤 전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만족이 되심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갖다 놓아도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믿음이 나날이 더 깊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